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제목은 이제 후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죠.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면 이 존귀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말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의 사도 직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간략한 것만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뭐 은사도 마찬가지고 신자됨도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르심이란 과연 뭘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뭐 아무나 다 부르심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르심의 실체가 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그 호숫가에 이제 배 두 척이 있어요. 너무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좀 멀리 떨어져야 이 사람들을 다 커버하겠다 해서 그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배의 주인이 시몬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예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떼자, 이 얘기는 많은 그 무리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도를 하기 위해서 좀 뒤로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선상복음이에요. 요게 이제 근데 내용은 없어요. 그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많은 그 무리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셨죠. 제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겠죠. 같은 배, 조그만 배 타서 이렇게 떼고 그 옆에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라도 궁금해하는 이거 들었겠죠. 밤새 고기는 잡는 피곤한 하지만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할 때 조곤조곤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큰 무리들에게 뭐 그때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때 어떻게 그걸 했을지 몰라요. 그 자연에서 그 파도 소리 뭐 다 그 이겨내고 이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소리가 일단 컸을 거라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난 거예요. 4절. 이제 말씀을 끝마치시고 이제 시몬을 향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이 제안이 그 시몬, 이 사람은 이제 업이
어부죠.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가 자기 전문 일이지 어업은 잘 모를 거예요. 알아봤자 뭐 대충 상식선에서. 저도 상식은 알아요. 근데 상식 가지고 전문 앞에 서면 이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몬이 뭐라고 답하냐 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볼게요. 이 얘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체면 봐서 해보는 흉내는 하겠습니다라는 뉘앙스죠.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고, 왜 밤새 했거든. 근데 이 장소는 지금 고기 잡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걸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했는데 뭐 선생님까지 했고, 그 얘기가 이게 들렸나 보죠. 그래서 이제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으면 뭐 이런 소리 해요. 그냥 가요. 뭐 했을 텐데,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 내키지 않아도 한번 해볼게요. 6절에 보니까 웬걸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 거기를 한두 번 던졌겠어요. 밤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했더니 잡혔네.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무들을 불러서 배 두 척에서 그걸 잡아서 만선이 됐네요. 8절.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또 이것도 신기해. 아니, 지금 이 사람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기 비즈니스를 대박나게 한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모시고 붙들고 떠나지 말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인데, 떠나래? 이건 또 뭔 일이죠? 갑자기 엎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뒤에 한 말,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열렸어, 눈이? 뭐에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이걸 이제 실존적인 자각이에요. 그냥 입에 학습된 자각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은 대부분 그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와가지고 뭐 이런 죄인들을 사해 주시고 뭐 이런 이빠른 소리. 거기에 잠깐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눈만 뜨면 죄인이고, 그냥 이런 학습된 그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하는 그런 뻔한 얘기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때 베드로가 한 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붙듭니까? 떠나라고 합니까? 예수를 떠나게 한다니까. 이 경험이 진짜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곁 떠나지 마세요. 이거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가짜라는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학습되면 다 알죠. 그래서 이 학습되고 문화적인 게 문제예요. 실제 경험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허접하게 하면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떠나보내는 이 일이 있은 사람, 이 경험을 있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는 뭐 다 놀랬지만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순서를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주님이 그들을 갑자기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가족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것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르심의 실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공간복음이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있죠. 자,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그 실상을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랬죠. 신자됨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 모두 다 뭐 왕이 됐던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약의 사도들 부르심 받지 않고는 그 직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됨, 구원받는 이 신자됨도 교회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의 실상이 뭐더냐예요. 뭐 직분 좀 해줘. 이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는 이 본질적인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없는 부르심은 그냥 자기가 그냥 오늘날 목사들 다 부름 받았대. 그들이 진짜 부름 받았는지 뭘로 알아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목사니까 하나같이 다 자기를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 알아요. 왜? 목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부름 받았지. 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탈스럽게 안 해요.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자유를 주러 왔다는 얘기는 아까 지난번에 설명했죠.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이런 전투 의식이 없어요, 오늘날. 자, 주님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심은 사람을 취하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이 8절이죠. 이거 없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고 자기 합리하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 체제 속에서 얼마든지 그 인정받을 수 있고 거기 반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목사님 뭐 괜히 됐겠어요?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됐겠죠? 이런 말 이제 그만해야 돼요. 자, 8절에 이게 선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 부르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바로 8절에 이 일이 벌어진 게 바로 10절에 나온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된 자가 따로 주님이 와서 내가 너를 부를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경험이 바로 주님이 당신을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렀다는 이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이 경험이 있은 후에 이제 주님이 나를 언제는 부르실까? 이런 건 없어요. 8절에 이 경험이 있는 자가 10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이 있는 그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8절에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을 했다면 따로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 건가 이런 망상, 이런 착각, 오해 벗어나야 돼요. 이미 부름받은 자예요, 당신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그냥 선언한 것뿐이에요. 자, 8절에 이 경험, 베드로에게만 경험된 게 아니죠. 구약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부르심은 8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게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8절 이전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일이 뭐냐? 5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하세요.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이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느냐?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거를 베드로 버전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붙드는 게 아니고 이게 죄인됨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보다 700년 전에 사람이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베드로가 지금 그 자기 배에서 예수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에서 경험하던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또 한 번에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바울은 길거리에서 경험했어요. 그게 어디서 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경험했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냥 자기 의에 충만하죠.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에 도취돼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네요. 장님이 돼버렸네요. 3일 동안 먹을 수가 없어. 그때 그가 경험한 게 뭘까요? 그때 그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다 그의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7장에 그가 어떤 자로 변화가 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일,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일, 그리고 바울이 길거리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일한 경험입니다. 뭐 바울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들은 좀 뭐 다르니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내가 다를 거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그 부르심이 이사야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예, 저를 보내주십시오.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경험 속에서 주님은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거야. 이 부르심이 된 거고, 바울도 이제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부르심이 임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부르심 내 부르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심은 동일한 거예요. 그 부르심의 현장은 바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경험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경험했나요? 그러면 당신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는 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두면 돼요. 내가 죄의 눈이 열렸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36개 도망쳐야 될 자인 것에 눈이 열렸다면, 그것을 경험한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그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당신의 삶의 내용물을 채워 가실 겁니다.